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번 주일로 길었던 부활절기가 끝이 나고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마치 부활절기를 총정리해주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절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마지막 구별사 또는 대사제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사제의 본디 임무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개자라고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 간청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구별사가 대사제의 기도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17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6절에서 19절까지는 당신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나머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아직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즉 미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내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예수께서 높이 들리실 때, 즉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때가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뒤따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말은 이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 아버지의 실체도 같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일체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결과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사후에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영원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육체를 벗은 사후 세계에서만 경험이 가능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생명의 경험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의 유한한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경험이 찰나적인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나자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후에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지만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존재와의 동반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신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인 6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께 맡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키워냈으며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기에 당신은 먼저 이들을 악마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더불어 이들이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성공회 신문에 실린 노철래 신부님의 글을 인용해 하나됨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노 신부님은 일본인 신학자 야키 세이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뿌리, 줄기, 가지, 그리고 잎을 가진 어떤 대상으로 떠올린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라는 실존에는 햇빛, 공기, 물, 흙,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전 역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나무 하나의 실존에는 전 우주의 실존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한 나무가 설 수 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창조물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하나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이러한 하나됨을 전례를 통해 표현했으며 특히 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함을 감사 성찬날을 통해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성찬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먹음으로써 먼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같은 성체를 받아 먹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 혹은 일치는 사랑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세상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일치보다는 분열을 앞세우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으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낯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됨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인 삶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은 히브리어의 구별되다에서 나온 말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된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부를 제자들에게까지, 즉 교회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찬찬히 읽노라면 많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자신에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같이 지냈던 제자, 그리고 아직 마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의 제자인 교회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기도란 자신에 대한 간구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인류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에서 이 모든 임무를 마치는 예수님은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이 될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의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은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가 성령의 불빛 아래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보지 못한 제자들의 제자들, 즉 교회에 필요한 것이 당신의 보이심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은 인간 역사의 한 지점에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귀환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이 승천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승천하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겪어왔고 또 겪어야 할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잘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